저는 찬송가 325장을 한 번씩 즐겨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받던 시험도 떠나가야 할 텐데 예수와 함께 계시는데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풍랑도 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가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시험이 올까요?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풍랑을 맞이하고 신앙을 잘 하다가 신앙적인 그 때문에 풍파를 맞이하여서 흔들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자녀 문제, 부부의 문제로 깊은 시름에 든 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이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배에 오르자마자 아마 잠이 드셨고,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산 밑에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속에 마음이 들떠서 피곤함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배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상징 중에 어떤 교회들은 배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서 성도들을 배에 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은 슬픈 사람이 기뻐지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없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왜 풍랑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보다도, 때로는 이 신앙 공동체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이 배에 풍랑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그냥 풍랑도 아니고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는 풍랑,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인가 하니 우리가 죽게 되었으며 죽음을 경험하는 그 풍랑이 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불어서 흔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에게 이렇게 풍랑치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랑이 칠까? 본문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라고 때로는 풍랑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순항하고 인생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이렇게 운전하며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신앙도 마치 당연한 신앙으로 습관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이 자녀가 참 잘 자라주는데 특별히 사춘기가 오면은 아주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그런 엄포도 놓게 되죠. 야, 내가 너 오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말이야, 공부시켜주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 누가 입혀달라고 그랬냐고, 자식이니까 그러겠지 하고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질풍노도의 청년기 때는 뭐 아무도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고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다 옳고 곧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아이 중에 이 군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그 군회에서의 훈련을 받는 중에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면은 전화를 걸 때를 생각하면 엄마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늘 있다가 늘 가까이서 자기에게 함께 했던 그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평소에는 뭐 어머니는 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멀리서 전화를 해서 뜬금없는,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로서 하지 못하는 엄마 사랑해요, 뜬금없는 사랑이란 말을, 어머니 사랑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일고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랑을 주실 때는 너가 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님을 깨우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봤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느니라. 큰 놀이 일어나고 마가복음 4장 37절에 봤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고, 뭐 강풍은 정말로 완전히 이 어디로 불지 모르는, 뭐 상상 못하는, 예측 못하는 바람이 막 치니까 배는 막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풍랑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끝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일가족이 그 차를, 어린 자녀를 태우고 바다에 그렇게 침수되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인생의 삶은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람선이라도 배를 탈 때는 옆에 사람이 잡아줘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조심하세요 하고서 타고 있으면 이 배가 흔들려집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어질 때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순항도 있지만 파도가,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맞이하고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데, 흔들려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라고 때로는 주님께서는 강풍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이 제자들이 보통 때는 자기가 이 중에서 어부도 있었기 때문에 노련하게 이 배를 다루는 기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 주님을 깨웠겠습니까? 우리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인생의 풍랑의 위기를 만나서야 주님을 구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들 때, 때로는 입원할 때 되면 평소에 안 읽던 성경책을 툴툴 털고 병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마치 병원에 가서 성경책을 읽을 듯이 물론 읽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지요. 병이 들고서 병원에 입원하고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짐에 성경책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우고 신앙을 깨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주여 하고 이렇게 불러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힘들어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이와 같이 내가 너 안에 잠자는 나를 좀 깨워라, 지금 너 아니면 살 수가 없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까닭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그 풍파는 우리에게 사랑일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한번 주님을 깨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들고 어렵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풍랑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풍랑을 주십니다. 주님이 잠에 깨어나자마자 다짜고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6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네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적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만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작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고향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보고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태에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서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은 환난을 당해보면은 내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옛날에 어릴 때 자랐던 후배 전도사님이 이 포항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아, 성도들을 볼 때는 목사님, 이 호수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바닥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날이 가물어지고 물이 빠지면은 그 바닥을 보면 쩍쩍 갈라진 그런 바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뜻인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이 찰 때는 그 바닥이 어떤지는 알지 못해요.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러나 감으로 보면은 그 바닥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모두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돌림 노래도 하겠죠. 그때는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배가 한번 흔들려 보면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적다 크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이 호수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니고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가야 할 그 배는 상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난제의 코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봤더니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은
아비와 아버지가 이와 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믿음이 크지 않고는 누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로 믿음이 크지 않으면 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그 배에 오래 타고 있다고 믿음이 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배에 내가 어떤 선장이 되고 갑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와 같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더 큰 풍랑이 저나 여러분에게 몰아닥치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그 풍랑을 견디고 감당해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초연하고 이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뭘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배에서 풍랑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잡으라고 했잖아, 고함치고 거기서의 믿음 없는 자들의 그와 같은 태도 때문에 때로는 그 배는 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주님을 잃어버리면 내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풍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처음 따를 때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수제자였지만은 작은 소자에게까지도 예수님과 너 함께 있었지라고 말할 때 그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성을 바친 사람쯤 되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때는 베드로는 믿음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거꾸로 십자가 매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이 큰 것을 자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 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이 함께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 가슴에 딱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데 선교사님은 무거운 돌을 안고 중간쯤 가다가 보니 그때서야 왜 강을 건너는데 이 무거운 돌을 나한테 안겨주나 봤더니 물살이 너무 강한 겁니다. 무거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물살에 자기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 때로는 다 버려두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쩌면 이 무거운 짐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와 같은 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말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환난과 풍탄이 불어올 때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에게 이 풍랑을 허락해 주었을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이와 같이 풍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학습적으로 예수를 믿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끄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크기, 신앙의 크기만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이와 같이 서서 내가 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아는 것만큼 예수를 보다 보니 신앙의 삶 속에 더 큰 풍랑이 불어오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여서 그와 같이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결을 하고 보니 나중에는 여러분 부작용이 없을까요? 나중에 후유증이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인간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금 도리어 더 큰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을 했죠. 그 풍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억에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천지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죄와 죄로 죽음 안에 매이는 인생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배가 더 흔들립니까?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멀리 가면은 더 주님 가까이 가다 보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해에는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한 것을 배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잠자는 주님을 깨울 때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예배에 정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 흔들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구나.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풍랑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인생에도 불어닥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을 때마다 잠잠할지어다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뭡니까? 가장이 뭡니까? 가장은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중직자가 뭡니까? 목회자가 뭡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처럼 잠잠할지어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 앞으로도 내가 정박하지 않는 이상은 흔들려집니다. 풍랑이 부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잠자는 주님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 정말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간증하는 믿음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